자, 하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약 성서 신학에 있어서 예수의 계시가 미친 영향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예수의 계시니까 Revelation of Jesus, 그러니까 예수가 계시된 사건이지요. 여기서 예수는 목적격이 되겠습니다. 목적격. 물론 이제 주격의 의미도 있죠. 예수가 스스로를 계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제자들의 관점에서 계시가 됐는데 Revelation 어, 어, 예수님이 그 계시의 대상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신약 성서라고 하는 것이 하늘로부터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 같은 경우는 부활, 아이고 불이라고 썼네. 불활 쓰려고 그랬네. 큰일 날 뻔했네. 부활 전후에 부활 전후에 마이크 음량이 좀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음량을 좀 키우고요. 음량이 좀 작은 것 같은데 음량을 좀 제가 키웠습니다. 이게 지금 너무 작으면 안 되니까. 자, 이게 뭐 최대한 한번 키워놓고 보지요.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소리가 잘 들리는 게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그죠? 부활 전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활 전에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고 부활 후에도 가르치셨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성령의 감동과 이해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를 했죠. 물론 이제 신약 전에는 구약이 있었고요. 그죠? 신약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미 구약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구약이 그들의 신학의 토대가 되었고 그 다음에 부활 전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부활 후에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성령의 가르침을 받게 되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재미있는 현상은 뭐냐면 제자들이 신약 성서를 쓴 것은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70년이죠. 마가복음,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경우 바울에 의해서 48년 정도.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한 30년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몇 년 차이가 있는 거예요? 40년간의 시간차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40년 동안에 제자들의 머릿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라는 거죠. 제자들의 머릿속에서 이 40년간 제자들의 머릿속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기억, 이해, 묵상, 그 다음에 생각이 발전되고 깊어지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신학함이라고 부른다. 신학함. 신약 성서의 제자들이 하늘로부터 신약 성경을 뚝 받아서 마치 모세가 십계명을 신의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가져와서 십계명이다 하듯이 그렇게 신약 성경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 40년간의 시간을 통해서 이들의 머릿속에서 묵상되고 이해되고 발전되고 깊어진 신학이 그 신학 속에서 예수님의 기록을 이들이 여기다가 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담은 것이 뭐였다? 예수 전통이었다.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그들의 새로운 교회적인 환경에다가 적용한 게 뭐였다? 사도 전통이었다. 그래서 신약 성서는 이 두 개로 구성이 되어진다라는 거지요. 자, 그래서 예수의 이 부분에 구약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다뤘고요. 성령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룰 거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부활 전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친 영향, 예수의 계시가 제자들에게 미친 영향, 그들에게 신학함에 있어서 미친 영향을 우리가 한번 조사해 보는 것입니다. 자, 성금요일과 부활의 영향. 성금요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이에요. 죽음이죠. 그 다음에 부활. 이것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한번 보자는 거죠. 초록색으로 눈이 좀 편안하게 초록색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 신약 성서 신학을 결정지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과 유대인들을 구분하는 제일 핵심적인 사건은 바로 그들의 예수에 대한 이해에 달려 있지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제자들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이지만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의해서 그들이 계속 구약에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신약을 창조해내느냐, 신약을 창조하고 믿고 신약을 따라 살아내느냐를 결정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라는 분에 대한 그리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들의 경험이 신약 성서 신학을 결정지은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는 거죠. 탐 라이트라고 하는 N.T. 라이트라고 하는 학자가 메시아에 대한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제가 거짓 메시아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 당시에 유대 땅에서는 로마인들로부터 자신들의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종말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살아 있었습니다. 종말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살아 있었죠.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메시아는 광야로부터 온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광야에서 한 선지자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모아서 리볼트 그러니까 혁명을 일으켰고요. 그 당시 뚜다 같은 사람도 그랬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메시아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1000여 명 정도의 거짓 메시아들이 기원전으로 해서 유대 땅에 출현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이다라고 유대인들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다 로마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은 모든 거짓 메시아들은 그들의 죽임과 함께 그들을 추종하던 모든 추종하는 세력들도 다 흩어져 버리고 모임이 끝났다는 거죠. 그런데 다 죽었는데 한 사람에게서만 그 세력들이 끝나지 않고 번창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메시아는 죽었는데 그 죽음 이후에 그 세력들이 더 커지면서 교회로 발전하고 기독교로 발전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 이분을 차이짓는 결정적인 어떤 그런 요소는 무엇인가? 바로 요거다. 모두 죽음을 경험했다. 그러나 부활을 경험한 분은 요분이다. 그럼 우리가 이분의 부활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증거가 있는가? 증거도 없고 과학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죽고 나서 모든 그들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다 끝나버렸는데 이분의 경우는 추종하는 세력들이 끝나버리지 않고 희한하게 교회가 생기고 기독교가 발생했다. 그래서 무언가 부활이 이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할 수 있든 증명할 수 없든 이 간에 상관없이 부활은 심각한 영향을 제자들에게 미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의 충격은 구약을 전혀 새롭게 해석하게 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자, 부활.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 부활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자, 누가복음 24장 2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자,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르시되 어떤 사람들은 놀라고 어떤 사람들은 믿고 어떤 사람들은 안 믿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길이네요. 그죠? 마을에 가까이 가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선지자들이 말한 것. 그래서 구약이 있는데 구약은 제가 타낙이라 그랬죠. 타낙. 그래서 율법서, 선지서, 기타. 그런데 여기 보면 뭐가 있나요? 율법서의 저자인 모세, 선지서의 저자인 선지자들, 그리고 그들의 글, 즉 성경이 구약이잖아요. 모든 성경, 신약이 아니고 구약이죠. 그래서 구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그래서 뭔가 지금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보냐면 부활 후에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셨죠. 부활 후에 구약에 대해서
자기에 대한 예언들이 성취되었음을 가르치셨고 이제 이 이후로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 제자들도 구약 안에 예수님에 관한 것들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약을 모세와 선지자들로 구성된 그들이 쓴 구약을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으로 해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기 전에도 예수님이 예언과 성취의 개념으로 가르치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부활 이후에는 이러한 해석학적인 어떤 경향성이 거의 진리로 확고해지고 이 해석으로, 이 경향성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더 철저하게, 더 완벽하게.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제자들의 구약 성경 해석을 새롭게 결정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사상에서 제자들이 경험한 예수의 부활은 단순한 한 인간의 부활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사로도 살리셨고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고 가난한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고 여러 사람들을 본인이 부활시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그 사람들의 부활은 특징이 뭐냐면 부활이라기는 조금 그렇고 일어났다가 어떻게 했어요? 다시 죽었어요. 다 그 사람들은 다. 그런데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하게 일어나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뭐다? 부활의 첫 열매다. 예수님이 바로 부활의 첫 열매다. 첫 번째 부활의 열매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사상에서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종말의 시작을 알리기 때문이에요. 종말, 마지막 날, 하나님의 때가 부활로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의 시작, 부활의 첫 열매가 바로 그리스도인 예수의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절, 2절을 포함한 유대 묵시 전통을 보면 메시아의 부활을 종말의 때의 시작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부활했을 때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종말의 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구나 라고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제자들의 인식, 예수님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그들의 시간에 대한 인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 자신들의 정체에 대한 인식, 그리고 구약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들의 삶의 방식과 하나님의 구원에 성취되는 방식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결정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1000여 명의 메시아들을 이야기했는데 그들과 예수를 구분하는 것이 바로 요거였다. 그들의 추종자들은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였으므로 모든 세력이 다 끝나버렸는데 무언가 예수를 따르던 자들에게서는 새로운 운동, 교회가 탄생했다. 왜? 부활 때문이었다. 자, 그 다음에 예수의 부활과 연관하여 또 다른 충격적인 사건은 뭐냐면 예수가 주로 높아지셨다는 거예요. 주.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마라. 여러분 마라탕이 유행하죠. 마라탕. 그래서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잖아요. 마라 주. 헬라어로는 끼리오스라고 하고도 큐리오스. 마라. 자, 큐리오스. 주로 높아졌다라는 거죠. 자, 구약 성서에서 주는 누구인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신약 성서로 오게 되면 하나님도 주님이시지만 이제 예수님이 우주의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주라는 말은 우주의 주인이라는 말이잖아요. 우주의.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인 이유는 창조주이기 때문이죠. 창조주이기 때문에 만드는 분이 그것을 소유하는 거죠. 내가 집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만든 집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잖아요.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주의 주인이세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는 주로 높아지세요. 이 말은 예수님이 또 예수님도 창조주였고 하나님을 도와 창세기 1장 26절 뭔가요? 제가 최근에 논문을 썼는데 신적인 우리가 등장을 하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것에 대한 해석이 한 6가지 정도가 있는데 제 논문이 다음 달에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참조해서 나오면 알려드릴 테니까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이제 신적인 우리 안에 예수님이 포함된다라는 거죠. 창조주로 하나님 옆에 두 번째 창조주로 하나님 옆에 두 번째 우주의 주로 등장을 하신다라는 거죠. 자, 이 본문에서 예수가 우주의 주로 높아지셨다라고 하는 걸 제자들이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여기 뭐예요?
이제 구약 성경을 예수에 대한 예언으로 보잖아요. 그죠? 제자들은.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예수의 주로 높아지심에 대한 구약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해요. 예수가 주로 높아지셨는데 구약 성경 어디에서 그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 있을까? 구약의 예언이 있을까? 예수님의 높아짐에 대한 제자들은 의문을 가지고 구약을 읽기 시작을 해요. 그럴 때 시편 110편 1절에서 놀라운 본문을 그들이 발견하게 되지요. 제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읽었고 제 수업을 들으셨던 분은 이 본문에 굉장히 익숙할 텐데요. 시편 110편 1절은 구약 성경 중에서도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윗이 이야기를 하죠.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기 보면 여호와가 등장을 합니다. 내 주. 여기서 내는 다윗이니까 다윗의 주죠. 다윗의 주, 즉 메시아가 되겠죠.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내 오른쪽이라니까는 이거는 뭘까요? 하나님의 보좌가 이렇게 있겠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으면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오른쪽에 이제 예수님 보고 앉으라는 거예요. 자, 보좌에 앉는다라는 것은 왕권을 공유한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한 분만 구약 성경에 보면 등장을 하는데 이제 신약 성서 저자들이 영적인 체험 속에서 부활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어디에 나오나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사도행전 6장 7장에 보면 스데반의 고난이 나오죠. 그때 스데반이 돌로 첫 번째 순교자가 스데반입니다. 그죠?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이 돌로 맞고 죽으려고 하는 순간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난 거죠. 서신 거죠.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참난한 우상 숭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세상에 주가 없는데 주가 이제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 세상의 주, 세상의 왕이 한 분 더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편에. 이거는 참담한 주장이죠. 우상 숭배. 그런데 놀랍게도 시편 안에 110편 1절에 다윗이 이렇게 쓴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되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신약성서 저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본문을 읽었을 때 완전히 이 사람들은 유레카하면서 감동에 빠졌죠. 그죠? 예언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원수로 네 발판이 되기까지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 주에게, 다윗의 주에게 오른쪽에 있으라는 거죠. 놀라운 본문이었죠. 그래서 이 본문을 예수님께서도 인용을 하십니다. 어디서 인용을 하시나요? 마가복음 12, 35, 36과 14, 61, 62에서 자기 자신에게 예수님께서 적용을 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4, 6일, 6일을 한번 보죠.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당하시는 장면입니다. 대제사장들이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증거를 찾고 있어요. 그를 칠 증거를 찾고 있는데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은데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이제 질문을 하죠. 예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나요? 너는 왜 아무 대답이 없니?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님이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묻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찬송받을 이니까 하나님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질문을 하죠. 예수가 뭐라 그래요? 내가 그다, 내다. 그 다음에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권능자가 하나님이죠. 권능자 찬송받을 이 다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인자는 제가 영자, 숫자 친구가 아니라 다니엘의 종말의 심판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람의 본성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에요. 신적인 종말의 심판관이에요. 신적인 메시아예요. 인자는 종말의 심판관이 이름은 정반대예요. 이름은 정반대예요. 종말의 심판관, 신적인 메시아. 인자는 사람일 것 같아요. 사람의 아들. 이레니우스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해석을 해서 사람이라고 해석했는데
요거는 다니엘서에 등장을 한다고 그랬죠. 7장 13, 14. 그래서 종말의 심판관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대제사장이 옷을 찢으며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왜 옷을 찢겠어요? 참담한 말을 했거든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격인 창조주고 주권자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어버려요. 그러면서 더 증인이 필요 없다. 왜? 요거는 블레스피미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고 완전한 그 불경건의 가장 큰 거니까, 불경건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잖아요.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근데 이 본문은 사실은 뭐다? 시편 110편 1절에 들어있는 예언이었다. 예수님이 그 예언을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다. 역시 마가복음에도 등장을 하고요. 마가복음에도 이 본문의 말씀이 등장을 하고요.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이야기죠. 스데반에도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기가 본 환상을 설명을 합니다. 자, 우주의 주로 높아지셨기 때문에 당연히 재림할 것이죠. 그 재림할 때 우주의 주인이신 분이 모든 자들을 다 심판을 하실 것이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본문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에 보면 우주의 주로 높아지신 것에 대한 묘사가 자세히 설명되고 있다. 자, 한번 찾아보죠, 여러분. 어떻게 한번 찾아볼까요? 자,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제가 많이 논문을 쓴 것인데 자,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죽으신 다음에 부활. 바울은 부활을 전제하고 있지만 언급은 안 하고 있네요. 그러므로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게 예수가 아닙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은 예수가 아니고 주입니다. 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늘에 있는 자들, 천사들, 땅에 있는 자들, 사람,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영적인 세력들, 귀신들, 영적인 세력들이 모두 무릎을 꿇는다. 무릎을 꿇는다라는 건 경배한다라는 거잖아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존재에게도 경배를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읽다 보면은 천사들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천사가 빛이 나오고 신적인 존재니까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인 줄 알고 무릎 꿇고 경배하려고 그러면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야, 그러지 마.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지 나는 경배하면 안 돼.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경배해요.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곧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인 주를 예수님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찬송 중에 복음성가 중에 그게 있어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 이름 예수 이렇게 나오는데 아니에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은 주예요. 주. 예수님이 받으신 주라는 이름.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높아지셨다. 자, 예수의 부활과 주로 높아지심은 단순히 과거에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과거에 발생했어요. 그런데 성도들의 현재에서 경험하고 미래에서 새롭게 경험할 예수에 대한 체험적인 신앙이었다. 아까 스데반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로 높아지셨는데 주로 과거에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땡 이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을 그리고 제자들의 삶과 선교를 지속적으로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과거에 발생했지만 현재에서 경험하고 있고 미래에서 새롭게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체험적인 신앙에 속하죠.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체험적인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도 지금 예수님의 주되심을 체험적으로 경험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의 주되심을 체험적으로 경험하고 있느냐. 이들은 체험적으로 경험을 했어요. 스데반이 한 증거죠. 높아진 예수가 구약과 성도들의 현재의 삶과 신앙을 해석하는 가장 결정적인 해석학적 렌즈로 이제 작용을 합니다. 이제 과거에는 구약 성서가 예수의 존재, 정체, 사역의 의미를 결정해 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행동을 했으면 구약의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응?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성취하기 위하여. 그래서 구약이 예수님에게 권위를 더해줘요. 예수님은 인정받지를 못했잖아요. 저분이 메시아야? 저분의 사역이 무슨 중요성이 있어? 구약이 말씀하시기를 권위를 제공을 했어요. 그런데 부활 이후에, 그 다음에 주로 높아진 이후에는 가장 결정적인 해석학적인 렌즈가 돼버려요.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옛날에는 구약에서 예수를 이렇게 권위 있게 설명을 해줬는데 이제는 예수가 해석학적인 렌즈가 돼버리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구약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는 이거 보이죠? 여기 위에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이제 위로 가게 돼요. 그래서 구약은 예수라고 하는 해석학 렌즈를 통해서 철저하게 해석이 된다. 이제는 권위에 있어서 업사이드 다운, 권위가 바뀌어버린다. 예수님이 더 권위 있는 분으로 바뀌어버린다.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이 동의하지 않겠죠. 자, 과거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제 아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말한다. 히브리서 1장 1절. 선지자들은 종이었어요. 하나님의 종. 이제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결정적으로 계시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 골로새서 1장 15절.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했지만 예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결정적으로 하나님 그 자신을 계시해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는 과거 구약의 중요 요점들을 가리고 있던 베일들, 애매모호했죠. 베일이 가리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예수가 베일을 걷어버리고 선명하게 설명하고 이해시켜 준다라는 거죠. 예수가 예언의 결정판이고 예언의 어떤 그런 결론이기 때문에. 자, 이제 이번 강의를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강의에서 예수의 사역과 메시지 그리고 신약 성서 신학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